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10번에 나누어 종말론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성경의 예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방법론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종말론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요? 복음주의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교의적 주제에 관해서 특히 종말론에 관해서는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런 문제는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전체 성경의 곧 모든 성경의 영감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성경이 똑같은 신학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는 결론을 낸다고 느낍니다. 성경의 많은 예언들은 마치 일련의 조각 그림과 같아서 단순히 잘 맞추기만 하면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커다란 모자이크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상당히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선택된 아브라함의 후예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 중에서 한 왕, 한 성전, 한 제사장직을 지닌 국가입니다. 구약은 주로 이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 민족과 여러 국가 간의 전쟁, 종교적 부흥과 배교,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한 패배와 포로로 잡혀감,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남은 자들, 그들의 고토인 팔레스타인으로의 회복 등이 그것입니다. 왕국 시기와 포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의 배교가 궁극적인 것이고 회복될 수 없는 것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흥을 일으키셔서 그들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해서 이스라엘은 평화와 번영으로 다시 회복되고 그 땅을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종말론적 구원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 신정적 운명의 용어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정확하게 기독교회 자체에 관한 명백한 예언이 없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미래 이스라엘 중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그 위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단일한 개념이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방인들이 무력으로 정복되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모스서 9장 12절, 미가서 5장 9절로 13절, 7장 16절로 17절, 이사야서 45장 14절로 16절, 49장 23절, 60장 12절, 14절 참고하세요. 또 어떤 곳에서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신앙을 갖게 되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으로 나타납니다. 스바냐서 3장 9절 20절, 이사야서 2장 2절로 4절, 42장 6절로 7절, 60장 1절로 14절, 스가랴서 8장 20절로 23절, 14장 16절로 19절 찾으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고 미래 구원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구원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신약으로 눈을 돌리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주셨으나 거부당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리고 맙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읽으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중 남은 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믿어 그의 제자가 됩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에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이스라엘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스라엘처럼 민족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백성의 개방된 공동체입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주로 유대인들로 구성되었으나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이방세계로 퍼져나가 많은 이방인들을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였는가를 말하고 있으며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로마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로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종말론은 주로 교회의 미래를 다룹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와 교회의 이야기라는 두 개의 상이한 이야기를 봅니다. 이 명백한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두 개의 극단적인 대답이 제한되고 있고 예언에 대해 공부하는 이는 누구나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과 교회를 위한 계획, 곧 두 개의 상이한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약속된 땅을 상속받기로 된 신정민족이었으며 현재도 그렇고 장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위해 예수께서는 구약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실현될 때 문자적인 다윗과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체제를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주의의 주된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다루시는 일련의 세대나 시기를 강조한다는 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모든 성경 학도들은 세대주의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 후의 약속의 시대, 모세 아래서 율법의 시대, 그리스도 아래서 은혜의 시대, 그리고 장래의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대주의의 주된 특색은 하나님께서 두 개의 각기 다른 계획과 운명을 예상하고 계신 두 개의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정적인 지상의 이스라엘이 있고 영적으로 천상적인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 해석의 둘째 방법은 점진적 계시를 인정하고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의 일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세대주의자들은 대개 이를 언약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명에서 주어진 새로운 계시로 해석되어야만 하고 때로는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귀납적인 성경 연구에서 나온 확신입니다. 이 원칙을 종말론에 적용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성경적 기독론, 즉 메시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개관함으로 그 타당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시사도 없이 나란히 나타나는 메시아적 인물 3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의 왕으로 신약시대의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린 인물입니다. 이 다윗 왕자를 이을 상속자는 이사야 11장에 생생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다윗의 아버지 이세 계열의 왕가가 몰락한 날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윗 자손을 통한 메시아적 희망이 좌절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잘린 나무 줄기에서 한 가지가 새로운 왕가의 상속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하면서 지혜와 총명, 지식을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그의 백성을 공의와 의 그리고 정직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의 주된 사명은 공평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게 다스릴 뿐 아니라 그의 원수들을 파멸시킴으로써 그는 이 일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 그의 이브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평화와 축복의 통치가 될 것입니다. 자연에서 저주가 사라지고 야수들이 강포함을 버리게 됩니다.
6절을 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왕국의 한 측면일 뿐입니다. 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이방인들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뛰어난 사람으로서 가르치시며 고치시며 사람들을 도우며 다니셨던 겸손한 나사렛 선지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선제적이며 영원하신 신적 존재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겸손한 종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오직 그의 승리의 통치만이 전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몰아내셔서 온 땅의 평화와 의를 세우시는 것만이 나타나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그 구절의 명백한 뜻이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 구절을 이해한 방식입니다. 마카비 형제들 시대 BC 175년에서 164년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셀루커스 왕조의 시리아인들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다시 한번 자신들의 왕을 가진 강력한 독립국가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63년에 로마는 폼페이 장군의 지휘로 팔레스타인에 그 강력한 손길을 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많은 이들을 전쟁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한 무명의 유대인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보소서 주여 저희들 위에 다윗의 자손 저희들의 왕을 세우소서. 오 하나님 당신께서 돌보시는 날 당신은 종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이다. 그에게 불의한 지배자들을 물리칠 힘을 덧입히소서. 그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더럽힌 열방들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낼 수 있도록 그는 모든 죄인들을 지혜롭게 의롭게 그 땅에서 몰아내리이다. 그는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부수는 것 같이 죄인들의 교만을 꺾을 것이요 철장으로 그 모든 조각을 칠 것이외다. 그가 꾸짖으심에 열방이 그 앞에서 피하여 도망하고 그는 죄인들을 그들의 마음 생각에서부터 온전케 하리이다. 그의 날에는 그들 중에 불의가 조금도 없으리니 이는 모두가 거룩함을 입고 그들의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일 것이니이다. 솔로몬의 시편 17장 23절로 5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신약의 말로 하면 주 그리스도를 애타게 기다리는 열망의 표현입니다. 그의 주된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방의 가증스러운 멍에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로마의 이름으로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에 의해 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의 난처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 말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묻게 한 것이 그것입니다. 메시아가 하던 일이 무엇이었던가요?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애태우던 일이 아닌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메시아가 하기로 되어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는 적대하는 열방들에게 도전하고 악한 자들을 죽여야 하지 않는가요? 헤롯 안디바가 공개적으로 동생의 아내와 간음을 행하며 살고 있는데 그가 어찌 메시아일 수 있습니까? 요한은 헤롯을 책망하고 그 결과로 옥에 갇히고 결국은 죽게 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왜 예수는 헤롯을 책망하지
않는가요? 예수는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대표하는 로마의 식민 통치도 책망하지 않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인가요? 예수가 많은 선행을 행했는지는 몰라도 다윗가의 메시아로서 기대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기 뒤에 오는 자를 선포하라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요한 자신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라고 선언하지 않았던가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일반적으로 왕에게 기대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일 수 있겠는가를 물었을 뿐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새로운 계시의 담지자였습니다. 그는 참된 메시아요 다윗가의 왕이셨으나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죄의 멍에에서 구출하는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메시아상은 다니엘 7장에 묘사된 기독론입니다. 다니엘은 이상 중에 바다에서 나오는 큰 짐승 넷을 봅니다. 또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하늘 보좌를 봅니다. 그리고 세 개의 제국들이 파멸되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인자 같은 이 인물이 개인인지 아니면 내 짐승과 같이 어떤 백성을 나타내는 상징인지 하는 것은 여기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유대교의 어떤 집단에서는 이 인물을 개인적으로 해석했음을 그 당시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자는 하나님 면전에 계시는 천상적, 선제적, 초자연적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모아 영광스럽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으로 믿어진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강조해야 할 것은 이것이 다윗가의 메시아와는 아주 다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분명히 두 곳에서 인자가 메시아로 언급되었으나 이것은 유대주의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메시아 개념의 갈등을 잘 나타내 줍니다. 한 곳에서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고 다른 곳에서의 인자는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메시아는 그저 뛰어난 사람으로 등장하고 인자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메시아는 평화와 의로 지상왕국을 다스리나 인자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변화된 땅 위에서 영광의 왕국을 통치하십니다. 이 두 인물은 완전히 다르고 적어도 겉으로는 서로 배타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과 사명을 지칭하며 인자칭호를 사용하셨을 때 제자들이 가졌던 당혹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가 참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에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11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자른다고 비판받았을 때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 말씀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 the son of man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인자는 영광을 다스리실 선지하시는 천상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는가요? 도대체 예수가 인자와 공유하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가요? 후에는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예언에 좀 더 접근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 인자는 더 썬오브맨이죠. 그때의 인자 또 더 썬오브맨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가복음 13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은 제자들이 이해할 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모으시려고 권능과 큰 영광의 구름을 타고 임하시는 천상적 존재, 이것이 그들이 이해하고 있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천상적인 존재가 예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인자는 하나님 면전에 계시는 선제적인 존재가 아닌가요? 그러나 예수는 나사렛의 목수가 아닌가요? 그가 인자와 통하는 데가 어디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다윗계의 왕과 공유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개념을 전달하는 제3의 인물이 있으니 그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The Suffering Servant입니다. 그는 이사야 53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수동적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압제를 받고 순환을 당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로 3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결국 죽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했고 다른 사람을 위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의 죄를 위해 순환당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등등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위대한 장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보다도 이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리지 않았으며 다윗가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사실 이 설교의 전주 부분에서 즉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단지 하나님의 종, 개역개정에서는 내 종으로 번역됐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만 불렸을 뿐입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과 6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49장 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이사야 53장에 속해 있는 일련의 부분에서 그 종은 때때로 이스라엘과 동일시합니다. 이사야서 49장 3절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이사야서 48장 20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이사야서 49장 5절로 6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이라는 집합적 개념과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개인 사이를 오가는 개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은 다윗과의 메시아적 왕이나 천상적 인자가 아닌 다른 인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그 이브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시면서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무기력하고 수동적으로 순환을 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구약의 세 가지 메시아 개념을 모두 포괄하고 조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파악함에 있어서 늦었다고 해도 별로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한 그 고백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정복하는 다윗과의 왕처럼 행하지 않으셨어도 분명히 구약의 희망을 성취하실 메시아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후에도 예수님을 붙잡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대중적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읽으세요. 사실 그는 신적인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몇 자루 창과 칼만 주면 그는 그것으로 대군이라도 무장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빌라도의 군대가 능히 당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현재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인자로서 그는 고난받는 종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고난의 사역을 감당한 후에라야 그는 천상적 인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곧바로 이 사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참된 메시아요 다윗과의 왕이지만 지금은 다윗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것이 그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미처 감당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메시아적으로 해석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개념, 즉 메시아 개념과 순환받는 종의 개념은 서로 배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천상적이고 초자연적인 인자, 하나님의 영광 왕국을 다스리시기로 되어 있는 그가 어떻게 낮고 비천한 사람이 되어서 끌려다니고 고문당하며 결국엔 원수들로 인해 죽음에 넘겨질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우리의 기본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과 그를 따른 사도들은 구약 예언들을 예수님의 인격과 사명의 빛에서 재해석했던 것입니다. 즉 인자는 영광으로 임하시기 전에 먼저 땅에 오셔야만 하며 그때 그의 지상 사역은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이런 재해석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사도들에 의해서도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확대된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제자들은 그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순절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베드로는 아주 놀라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베드로는 이 설교를 했고 여기서 그는 구약의 문맥에서 죽음이 실존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다윗 자신의 소망을 말하는 시편 16편 8절로 11절과 132편 11절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로 36절 말씀.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는 구약의 예언에 대한 상당한 양의 재해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는 시편 110편 1절의 약속은 예루살렘에 있는 왕의 보좌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는 2절의 말씀에서 분명해집니다. 베드로는 영감으로 다윗의 보좌를 예루살렘에 있는 지상의 장소로부터 천상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하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확언할 때 이용하는 구절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10장 12절로 13절을 읽으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베드로의 요약적인 확언도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주는 절대적 주권을 의미하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또는 다윗과의 왕을 의미합니다. 부활과 승천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적 통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주와 왕이 근본적으로 서로 바뀌어 쓸 수 있는 용어라는 것은 정복하는 어린 양에 대해서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라고 언급하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분명해집니다. 부활과 승천으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됨의 새로운 경험의 영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는 온순하고 겸손한 고난받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으로 높이 올려지신 것입니다. 이제는 메시아적 고난은 지나갔고 메시아적 통치에 들어가신 것이며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구약에서는 이런 메시아적 통치의 성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적 통치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32편 11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가 하늘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기독론에 대한 탐구는 우리가 밝혀내고자 하는 점, 즉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서 성취된 그 빛에서 해석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약에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성취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기독론이든지 종말론이든지 모든 교의의 최후 언급은 신약성경에서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종말론 1강을 끝냅니다. 이제 과제가 나갑니다. 1강부터 진행되는 종말론은 이메일로 저에게 과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1강 여기 요약을 하세요.
이 강의 내용을 잘 들으시고 요약해서 A4 용지 한 장이나 두 장, 또 더 해도 됩니다. 요약을 하신 다음에 뭐 최소한 두 장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 정도 분량을 해서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완연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온갖 싹이 움텄고 꽃도 많이 피고 있습니다. 이런 섭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는 잘 만끽하면서 오늘 하루도 즐겁고 평온하게 잘 지내시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